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오늘 베드로전서의 강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참성도입니다. 지난주의 참목자라는 설교에 이어서 금주에는 참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rue Saint. 노울러스에 가면은 세인츠라는 축구 풋볼 팀이 있습니다. 노울러스 팀이 세인츠입니다. 그 세인츠 말고 성도라는 이런 세인트, 성도, 참성도. 그러면 참성도는 어떤 분들일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참성도는 어떤 분들을 참성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참성도.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믿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선행을 잘하고, 전도 선교 잘하고, 교사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사랑을 하는 것 등등 많은 일들을 열거하면서 참 성도는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참 성도의 자격, 즉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자격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는 과연 참성도의 좌절 혹은 자격, 참성도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5가지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스탠다드, 표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자, 이 5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이요, 첫 번째가 순종, 둘째가 겸손입니다, 셋째는 신뢰, 넷째는 대적, 5번째는 확신,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5가지의 자질을 갖추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성도라고 오늘 본문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자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자격을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상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장로들, 교회의 리더,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목사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목회를 잘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5절부터는 성도님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이 뭐냐면 이와 같이 순복하라. 첫째 교훈은 이와 같이 순복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실 첫째 일은 목사님에게 순복, 즉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님들이라는 것, 장로라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가 사도와 교회의 리더를 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의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 리더죠. 그래서 목사에게 순복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목사의 직분을 갖지 않고 일반 성도님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께서 해야 될 일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일, 목사에게 순복하는 것.
이 성경 말씀에 하면은 순복하다, 이것은 바로 obey, submit, be submissive, subject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우리말로는 순종, 순복, 복종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참 성도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 리더에게 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성도님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외에 다른 형태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순종할 때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와 같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목사님들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역시 순종할 때 누구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본을 따라서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이 접속부사가 바로 이와 같이 라이크와이즈로 표현이 된 접속부사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참 성도님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본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본, 그 순종의 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것,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이 죽임까지 순종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본입니다. 생명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의 본,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본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목회를 로마서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이와 같이 칭찬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썼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목자와 종의 관계입니다. 좋은 목자와 좋은 양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이 목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예수님처럼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치는 이런 목자이고, 또 양들은 그 목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헌신까지 가는 이 순종, 이것이 바로 좋은 목자의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은 기독교에서 참 좋은 그런 미덕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순종에 대한 많은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노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운데 120년간 방주를 지었고요, 아브라함은 70세에 정든 땅 자신의 모든 근본이 되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주를 해갔고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성전을 짓지 않고 제목과 금은 보화만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내시가 구원받아 에디오피아를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되어서 선교지로 파송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영,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복음 전도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순종, 가장 훌륭한 순종의 본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기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초대 미국 대통령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초대 미국 대통령 누구세요? 조지 워싱턴인 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첫 번째로 그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대통령의 어머니의 생신이기 때문에 수많은 하객들이 어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축하 잔치를 열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이 모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조지 워싱턴과 같은 훌륭한 아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웠습니까? 어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노부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가르쳤다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것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들에게 가르친 교육 방법이라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조지 워싱턴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십을 자산 가치로 따지면 지금 제일 미국에서 부자인 사람, 현대 부자보다 훨씬 더 부자가 누구냐면 록펠러였는데 역사상 가장 부자가 록펠러씨인데 이 록펠러씨는 하나의 신조가 뭐였냐면은 절대적으로 목사님에게 순종한다. 이게 록펠러씨의 신조였습니다. 10가지 신조 중에서 그 한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설교 들을 때도 가장 앞에 와가지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취미 자격에 튀겨서 그 영향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 삼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록펠러스예요. 그와 같이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목사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록펠러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목회를 해나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양들을 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록펠러스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어린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면 너는 목사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을 했더니 이 역사상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큰 갑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 바로 복이에요. 순종이 복. 순종하시는. 자, 이제 두 번째 덕목을 보겠습니다.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겸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산언이 빠졌네요.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겸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부와 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쉬리라. 네, 참 성도의 자격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성도의 자격이고, 두 번째 참 성도의 자격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겸손을 3번 강조해요. 3번. 자, 첫 번째 강조가 뭐냐면, 첫 번째 강조는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스로. 자, 여기서 다스로라는 말이 영어에 빠졌네요. 다스로,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저만 겸손해서도 안 되고, 당신만 겸손해서 안 되고, 저와 당신 모두가 겸손한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덕목, 아까는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 서로 겸손해요. 겸손은 뭐냐면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자, 그래서 all of you, 여러분 모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 허리를 동인다, 옷을 입다, 이건 중요한 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신 걸 보고 고기를 잡다가 바로 허리를 동이고, 옷으로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들이 다시 힘을 잃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었을 때 다시 허리를 동이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으로 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옷을 완전히 입는다면, 허리띠를 깍 졸라매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나는 활동을 할 수가 없죠. 활동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인데, 무슨 허리띠냐면 겸손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의의 병기 속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의 옷은 무엇이냐면 겸손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라든지 이 세상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모두 겸손. 자, 누가 겸손한 자였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성품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겸손. 오늘 우리의 이 베드로전서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는 겸손은 바로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같은 동의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하는 영혼, 겸손한 영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겸손에 대해서 두 번째 강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자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바로 교만한 자죠.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자죠. 사탄, 마귀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자이고 겸손한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메말라지고, 우리가 삶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를 입어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입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느껴지는 은혜를 입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매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좋은 직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를 입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어떤 분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예, 겸손한 자.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어떤 분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있기 원하십니까? 은혜 있기 원하십니까? 네, 은혜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 입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십시오. 자, 솔로몬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뭘 지었습니까? 성경. 솔로몬이 두 가지를 지었죠. 세 가지.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고 또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아가서를 지었고 또 전도서를 지었죠. 이 세 가지가 솔로몬이 지은 성경책인데 이 성경 중에서 잠언서의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의 중요한 주제가 겸손이에요. 겸손. 자, 왜 솔로몬이 겸손을 그와 같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온갖 것을 다 주는 이런 복을 누렸는데 교만해져가지고 우상 신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짓고 또 그의 첩들이 원하는 수많은 우상을, 다른 신을 이어서 산당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산당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교만해서 불순종했더니 이 솔로몬이 엄청난 어려움을 말년에 겪게 됩니다. 적들이 막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게 되고 또 그의 나라가 쪼개지는 일기까지 오게 되고 그 아들 대에서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의 뼈아픈 신앙적 체험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신앙의 후배들이 가져야 할 성품 중 가장 중요한 성품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 잠언서에 나오는 겸손에 대한 교훈들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넘겨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은 팽함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 이와 같이 잠언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겸손에 대해서 계속 교훈이 나오고 또 뭐에 대한 교훈이 계속 나오고 교만에 대한 교훈이 계속 나오는데 교만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존귀하게 된다라고. 부와 명예와 존귀를 얻게 된다고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과 교만 이것이 대조되는 주제인데 솔로몬이 이와 같이 강조한 것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겸손할 때 큰 은혜를 입었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성품 중에 겸손을 계속하면서 세 번째 겸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갈급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됩니다. 낮아지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만 입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세요.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낮추면 됩니다.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요. 우리가
멀리 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웅크렸다가 뛰죠. 웅크려야 멀리 뜁니다. 그냥 뻣뻣하게 있으면 뛰질 못합니다. 달리기 할 때도 튀어나가기 위해서 웅크렸다가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시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때가 있으면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학생일 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생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정한 때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를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제 두 가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성도의 자질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성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신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이 다 빠졌네요. 신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신뢰, 트러스트죠. 트러스트.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고하시니라.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죽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어렵게 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이시고 예수님의 대속 죽임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날 부활을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것은 바로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신조, 크리도, 신조죠. 신조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중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신뢰의 믿음이 있는데 이 신뢰의 믿음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다. 우리를 근거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뢰예요. 우리가 돈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명예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신뢰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는데 이 외침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이런 외침이시고 또 영혼이 떠날 때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 신뢰를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란 근심을 나타낼 말이 있고 걱정을 나타낼 말이 있죠.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모두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버리라는 것은 바로 cast out입니다. throw out입니다.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너희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염려가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6절에는 조건이죠. 무슨 조건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리라는 이런 조건부예요.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7번이 바로 이제 조건부에 대한 응답절이죠. 응답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평강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신다.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뭘 가득 채워준다고요? 평강의 평강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심지가 굳은 자에게는, 믿음이 깊은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이사야 26장 3절에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깊어지냐면 평강, 평화, 에이레네, 이게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앉아있으면 평안이 절대로 안 옵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참성도가 해야 될 자기예요. 참성도는 염려거리를 끌고 앉아서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거리를 끌고 이불 속에 누워 들어가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염려거리를 누구에게 던져버린다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그 던져버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께서 썸데이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셉이 감옥살이 하면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감옥살이 할 때 바로 꿈 해석을 해주었으니까,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 꿈 해석을 해가지고, 술 가는 장은 전직이 회복이 되었고 떡 가는 장은 사형을 당했죠. 그래서 전직이 회복되거들라 나를 기억해서 내가 이 종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셉이 간절히 이 술 가는 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가는 장이 풀려나가지고 요셉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누구를 의지했느냐면 술 가는 장을 의지했죠. 그러나 술 가는 장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술 가는 장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까? 요셉을 드디어 쓰게 될 때, 모든 인류의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요셉을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그 일을 할 때 바로 술 가는 장 속에 내가 요셉을 잊고 있었구나. 요셉이라면 임금의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지금 이 꿈이 무엇인가를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술 가는 장이 그때서야 깨닫고 임금에게 내게 꿈 해석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2년 후에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요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자리죠. 최고로 높은 자리로 올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 성도의 중요한 자격은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자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외친 것처럼 참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당하시는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조그만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시는 분들이야말로 참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긍구하심이니라. 참 성도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신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참 성도의 자격 3가지 말씀드렸어요. 순종, 겸손, 신뢰인데 이제 넷째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는 바로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대적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대적, standing against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는데 대적,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참성도는 누구를 대적해야 될까요? 누구라? 마귀, 대적 마귀, 세이탄,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사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마귀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고, 또 죽음이 생겼고, 고통이 생겼고, 전쟁이 생겼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마저도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피조물도 바로 타락하는 그 형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곧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의 근원자가 누구냐면 대적 마귀예요.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데, 마귀는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수많은 또 졸개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죠. 귀신들이고 악한 영들입니다. 이런 영들을 거느리면서 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리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바로 자기들과 함께 지옥에 끌고 들어갈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소자, 교만자, 대적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마귀가 오늘 8절에 보면 어떻게 존재하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우는 사자, 배가 고픈 사자가 산길차를 찾기 위해서, 산길 동물을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맹렬하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먹잇감을 찾고 있는 이 마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능력을 행하여 육신의 욕구를 채우도록 유혹을 했고,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자랑하도록 유혹을 했고, 마귀는 마침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한번 절을 하면,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영화를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물고기를 미끼로 낚아 올리듯이 재물, 명예, 권력, 쾌락, 성공과 출세와 잡다한 미끼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 두 가지죠. 자, 8절에 보면 두 가지, 8절에 두 가지, 9절에 한 가지죠.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나와있고,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라는 것은 바로 제 정신을 차리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쾌락이나 이 세상 욕심이나 이 세상 정욕에 빠져서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정신, 이런 맑은 정신이 되는 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깨어라는 것은 근신할 때 바로 깨어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잠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상태, 이건 영적인 상태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늘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이 상태. 그러므로 다시 한번 9절에서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할 때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거든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로밖에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깨어있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또 영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안에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확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확신.
자, 무슨 확신인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지만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런 확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지막 자질인 것입니다. 자,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것은 바로 왜 잠시 잠깐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 구원의 영광,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죠. 그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받는 이 고난이 잠시 잠깐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고난이 끝나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형통한 좋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0절이에요. 그래서 10절 속에서는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그 고난이 끝나면 우리는 참으로 고난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의 시간들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는 분들이 바로 우리는 참 성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성도의 자격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종의 삶, 겸손의 삶, 신뢰의 삶, 대적의 삶, 확신의 삶, 이 5가지를 여러분들 소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장차 천국에서도 여러분 모두 사시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